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알려준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핸드폰 하나를 바꾸더라도 핸드폰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보아야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알고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 때, 말씀을 알 때 비로소 그 인생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친척과 고향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100세의 이삭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고 믿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법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진정한 웃음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와 관련하여 이제 보고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은 어떤 로마법도 어기지 않았다.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기는 했지만 유대 종교법은 잘 몰랐어요. 유대 종교법을 좀 알아야 바울의 무죄를 확신을 담아서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때마침 분봉왕 아그리빠 부부가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라에 온 거예요. 분봉왕 아그리빠는 놀랍게도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유대 종교법을 완전히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유대 종교법이 필요했는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신나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을 또 유대 종교법으로 고발하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의 이야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상소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총독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위해 열린 청문회장에서 한껏 위세를 뽐내며 바울에게 너 한번 말해봐라. 분봉왕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지요. 이에 기회를 얻은 바울은 한껏 주눅들지 않은 채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변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2절에서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번역은요, 좀 부족한 성경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더 강하지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분봉왕 아그리빠가 오게 되었고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써야 된 총독 베스도가 바울 자신을 향한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총독 베스도는 허락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 변호를 하든 하지 않든 로마로 가는 길, 마지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일은 없어요. 이미 허락을 했으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서든 서지 않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고백 속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말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그렇게 말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 바울은
손을 들었다. 손을 들어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손을 쭉 내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손을 쭉 펴서 내미는 것. 바울은 두 손을 쭉 펴서 내밀며 아그리빠 왕에서 내 말을 하는 것, 내 변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바울은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떠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던 바울, 그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셨지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 즉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지난 30년 동안에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지요.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또한 그 가운데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임금들, 왕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 앞에, 총독 베스도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왕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간다고 해서 로마의 왕 가이사 법정에는 서겠지만 가이사가 직접 바울을 신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니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임금을 찾아 나서자, 분봉왕을 찾아 나서자 한 번도 바울은 노력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직접 분봉왕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도 임금, 왕, 갈릴리와 베레와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왕, 임금이라는 아그리빠가 직접 바울을 찾아왔고, 아그리빠가 바울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루어졌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단 한 번도 손을 쭉 내밀어 자신의 말을 해본 적이 없던 바울이 분봉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 감격한 나머지 두 손을 쭉 내밀고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내 말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에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찾아갑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영원한 웃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을 경험했던 바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쫓는 인생의 즐거움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한 진정한 기쁨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